우리는 지금 성경은 무엇인가에 관한 성경론을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와 오늘은 성경 안에는 어떤 진리들이 담겨 있는가, 큰 주제들을 8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죠. 사실은 이 주제 하나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이단에 빠진다든가 혹은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제들을 좀 어려운 말로 교리, 우리가 믿는 그 교회 이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8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간, 구원, 교회, 종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4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과 구원, 교회와 종말. 사실 어려운 일은 없어요. 주제만을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죠. 성경은 성경만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왔는가? 라는 이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모든 사람들이 던지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들, 기독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종교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 부분을 또 해명하려고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철학도 인간에 대한 그러한 질문, 인간의 존재와 그리고 존재의 이유 등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해답을 주려고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인간에 대해서 2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적인 측면과 또 하나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의 그 과정 가운데에서의 관점, 이 2가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그 관계적 측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인간과 인간은 어떤 관계인가, 인간과 자연은 어떤 관계인가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성경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한 성경에 있는 구속사적 관점, 왜 구속이 필요할까요? 창조해 놓으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죠. 바로 이렇게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관점에서 사람은 어떤가, 그리고 그의 기원과 또 혹은 구속 요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특징, 혹은 행위연약,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관점에서 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생김새는 이렇고 인체는 이런 모양으로 형성된,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관계라는 측면을 이야기할 때에 창조와 타락과 구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구나, 인간을.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을 했구나. 그 타락에는 하나님과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졌구나. 그렇다면 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했구나, 무능력하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볼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선해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착해요 라고 말해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태어나는 인간은 결코 착하지 않아요.
모두가 악해요. 어린아이 갓난아기라고 해도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느냐 하는 이것은 그 결과,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기원과 그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가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과 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죄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죄의 기원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고, 뱀의 형상을 한 사단으로부터, 그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죄의 결과는 이게 남자와 여자의 결과가 다르고 무엇보다 관계의 단절로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일 수밖에 없구나 등등. 그렇다면 죄의 특성은 무엇인가? 죄는 무엇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인간론을 공부할 때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된 인간, 타락된 인간, 구속된 인간. 그리고 창조된 인간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기원과 앞서 얘기했던 인간의 구조, 그러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게 신적인 존재이구나. 그러면 결국 어떤 이야기까지 되는가? 그 만들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관계, 그리고 어떤 약속이 있었는가? 바로 이 행위 언약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한 인간 면에서 볼 때는 그러면 타락을 했다는 것이 죄를 지었단 말인데, 그 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고, 그의 결과는 무엇이고, 죄의 특징은 무엇이고, 특성은 무엇이고, 죄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속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타락한 것으로부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 구속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언약을 사람들과 맺어 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봐야죠.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올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아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어떤 부류로 혹은 다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없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로부터 벗어나서 특히 죄와 상관없다고 말할 만한 인간도 결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정말 그 종교를 어떤 만든 사람, 뭐 교주가 내가 나는 죄가 없다, 만약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들어볼 일구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또 이제 뒤에 말하겠지만 구원에 관한 교리도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도 말할 가치 없어요. 그냥 일어서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교리들을 아는 것, 이렇게 딱딱한 걸 공부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잘 정립만 해놓으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정말 바른 믿음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없어서 오히려 넘어지는 일들이 더 많죠. 자, 구원에 대한 교리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구속에 대한 적용하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구원의 순서인데요, 사실 이 순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렇다, 이렇게 보실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대략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지고 혹은 어떤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명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중생,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 거듭남을 경험하면, 중생을 경험하면 우리 가운데는 죄성과 죄와 보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러한 칭의 이후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있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죠. 양자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러한 양자됨 이후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견인이라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확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몇 가지들은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들이라는 거죠. 어떤 시간이 딱 정해서 이것은 성화의 기간, 이것은 견인의 기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영화는 죽음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이죠. 몸이 없기 때문이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 이렇게 구원의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끊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해 보면 과거적인 구원이 있고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소명이나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됨,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고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양자됨에, 즉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어떤 행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 양자됨을 얻는 게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래서 이것들은 이미 지나간 것들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오늘도 다시 그러한 요청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세례가 한 번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 그와 연합됨, 이것은 한 번, 그리고 이미 과거적인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의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가? 바로 이 성화와 견인과 확신이에요. 확신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어져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그러나 어떤 일들이 크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러면 그 확신이 이렇게 줄어들고 정말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현재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지속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든든하게끔, 또한 성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나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거룩하게 살려고 애는 쓰지만 그러나 또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들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현재적으로 늘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정말 이 성화의 단계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이루어 가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현재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구원은요, 이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이 일은 지금은 경험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교리인데요. 성경은 교회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저희가 교회론을 한번 했지요.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쉬우실 것 같아요.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첫째는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명칭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정의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에 나타난 은유적인 표현, 교회를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또 교회의 구별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 또 유형 교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세워져 있는 이런 건물이 없는, 건물이 아닌 무형의 교회도 있어요. 또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교회는 계속적으로 악한 영들과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 승리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조직되어 있는 교회, 유기적인 교회, 이렇게 교회는 구별되어집니다. 교회의 표지를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말씀의 바른 전파,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바른 시행, 그 다음에 권징의 바른 시행,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믿는 이 시대에는 권징의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말씀드렸었죠. 교회의 속성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통일성과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잘 생각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또 시간이 간 다음에 한 번 더 또 공부하면 돼요. 교리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공부되어야 돼요. 저희가 했던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했었잖아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공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군가면 유아용이에요. 아이들용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용이에요. 저희가 어린아이들용 교재를 쓰면서 그렇게 힘들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걱정되지 않는 것은 그 아이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도 반복적으로 1년, 그래서 52주로 편성되어 있는 거죠. 52주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교리는 딱딱하고 어렵다라는 이러한 우리에게 선입관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른다고 해서 공부했는데 또 다 잊어버렸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상심하실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이 듣기만 하면 어느 때인가 이것들이 생각나야 할 때에 성령님께서 탁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하시리라 믿습니다. 교회 사명은요, 예배와 양육과 봉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그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예배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이러한, 그리고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교육시키는 이러한 양육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나 혹은 교회 밖으로의 이러한 봉사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 교회 구조는 교회 정치 형태에 따라 달라지고요. 교회 지도자에 따라서 또는 교회의 회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장로교, 감리교, 혹은 침례교, 기타 등등 이렇게 달라지죠. 교회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교회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러한 기원과 그리고 그 권세의 종류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번호가 틀렸는데요. 4번이죠. 종말에 대한 교리, 이것은 우리가 바로 앞전에 했었죠. 종말론,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로 처음 나눌 수 있고요.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 육체가 죽는 것, 그리고 영혼이 결코 죽지 않고 불멸하는 것, 그리고 죽음과 부활 사이에 중간 상태 등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최후 심판, 새하늘 것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 종말 때의 그 과정들이 어떻게 가는가. 뭐 이것들이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대한 그러한 설들이 여럿 있다 그랬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 사실 그것은 저희가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저희가 택하고 있는 것은 무천년설이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성경적인 그런 성경의 내용상으로 볼 때는 또 전천년설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한다 그것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우리의 삶과 그리고 신앙의 삶, 특별히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들을 갖는 것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그러면 이 8가지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몇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교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한 반박도 있을 수 있어요.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성경 이후에 교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게 열쇠가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숲과 나무예요. 숲을 보는 것과 그리고 그 숲에 나무를 보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면 퍼즐을 맞출 때 뭐 1000피스, 1000개짜리 그만큼은 너무 어렵죠. 뭐 한 100피스 정도, 120피스, 120조각 같은 걸 맞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추게 하면 어떤 게 쉽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그림을 보여드려요. 이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게 120개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그림인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섞어놓고서는 자, 이거 어떤 그림인지 생각하면서 그냥 맞추세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빠르게 맞출 수 있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죠. 왜냐하면 큰 그림을 봤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있는 진리 8가지가 성경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 이렇게 해서 종말론까지 이 8가지 주제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권별로, 성경 권별로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권별, 장별, 문단별, 구절별,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이것을 귀납적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걸음 좀 떨어져서 이 성경 안에서 어떤 주제들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서 공부한 이후에 그 다음에 성경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 숲을 보고 그리고 다시 나무를, 그리고 때로는 다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전체적인 그러한 주제를 살피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예로 말씀드린 거지만 노아의 방주를 볼 때 그냥 노아의 방주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노아의 방주를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예수님과 연결시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구약의 제사법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법 중요하지. 5가지 제사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그거 하나하나 살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제사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참 제물이 되셨단 말입니다. 희생 제물이.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과정들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큰 주제들을
알고 성경을 보면 좀 더 성경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성경을 통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신 후 교회를 만들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말하는 주제가 다 담겨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여 교회를 만들고 천국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이 신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론, 그리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론, 그리고 또 죄인된 인간을 인간론, 그리고 나선 구원하셨다, 구원론이 필요하죠. 교회를 만드셨다, 교회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셨다, 종말론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냥 좀 억지스럽게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러한 8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성경을 읽는 이것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교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요. 지금 안경을 우리가 다 끼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경. 옛날에 혹시 그런 거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셀로판지 가지고서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이렇게 붙이면 막 입체로 보여요. 뭐 빨간색하고 파란색 있는 건 입체로 보여요.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문방구에서 사가셔서 이렇게 2개 붙여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림책 볼 때 이렇게 입체로 보여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그냥 빨간색으로 빨간색 셀로판지를 양쪽 눈에 붙이고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벌겋게 보이죠. 파란색으로 보면 파랗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보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과 공산주의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과 자본주의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은 다 다른 거예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 이건 다 달라요.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가지고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러한 일이 필요한데, 성경이라고 할 때에 이 모든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8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그것을 안경 삼아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에 많은 질문을 던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가? 세상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고 세상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선언과 악의 문제는 무엇이고 질병 및 기근이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인가? 종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죽는 것들은 무엇이고 역사는 왜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가? 이런 기타 수없이 많은 세상의 질문들을 대답할 때에, 예를 들어서 세상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진화론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6,000년 혹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안 믿죠. 콧방귀 뀌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그러한 관점,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특별히 이 8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결국 성경 안에서의 대답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유물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나 혹은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또 때로는 종교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세상 잘 못 살면 다음 세상에 좀 더 좋은 곳으로, 또 지금 좀 힘들면 다음 세상에 좀 더 좋은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것들을 원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살면 끝이지 다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의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 산 것들을 가지고서 새로 시작한다 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죽으면 인생은 끝이야. 만약에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세계관 혹은 인생관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죠. 뭐 인생 끝인데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힘들게 살겠어요. 거짓말도 좀 하고 나쁜 짓도 좀 하면 그러면 어때요? 어차피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면 어때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다음 세상에서의 내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오늘 하루면 끝이야, 오늘 하루면 또 혹은 내 인생이 이제 이 젊을 때 한번 확 불타오르고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 사는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세상이 지금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리들, 성경의 큰 주제들을 공부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창조, 우주와 인생의 기원과 목적에 대한 대답을 성경이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로요. 또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범죄와 악함이 왜 이렇게 있는가, 또 왜 점점 극악무도해지는가, 왜 점점 폐륜적이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교육이 잘못됐다? 뭐 기타 등등 대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죄가 점점 그냥 둬도 좋아지는 법은 없다는 것,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인간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스스로 선해지는 일들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른 대답을 가지고 있으면 한편은 끊임없이 인간에게다 희망을 걸고 살아요.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이 잘못 선택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돼요. 또 한편은 나에게서는 조금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냥 찰떡같이 붙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일에 대해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에 대한 답을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세상의 미래와 운명에 대한 대답 역시 종말론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죠. 세 번째요, 교리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뭐 기타 등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을 이 교리를 통해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명찰 가지고 다니죠. 학생들 신분증 가지고 다녀요. 야, 너 누구니? 예, 저는 시흥중학교 아무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씩 갖고 다니시잖아요. 주민등록증. 여러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러나 또 거기 있는 주민번호만 가지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이력들을 사실 좋은 것들도 써주면 좋은데 그런 건 안 써주죠. 하여튼 범죄에 관한 그런 기록들은 다 나오죠. 그렇잖아요.
이렇듯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이 교리가 세워준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또 교회와 세상을 구별해주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교리를 아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어떻고 교회는 어떻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교회와 이단을 구분하는 그러한 기준이 바로 이 교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러한 교리 공부가 사라지면서 이단에 대한 이단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 능력도 상실했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래를 보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구분이 있죠. 바로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단을 구분해요. 첫째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저희는 이단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진 않아요.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시나 그러나 또 다른 분이시다. 또 한 분이시나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들이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피조물 가운데에 가장 으뜸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또한 신성과 인성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여호와 증인이요,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시고 가장 탁월한 피조물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인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이나 신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죠. 이 맞아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그러한 이단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실패했다. 문순명은 아주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실패했으니 네가 내려가 성공해라, 이래서 보내준 사람이 자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죽었죠. 이렇게요. 즉 다시 말해서 아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단의 그러한 기준들,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들, 이러한 사실들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교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참된 기독교 안에서 교파를 구별해주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루터교, 칼빈교, 성공회, 장로교, 침노교, 감리교 등. 이것은 2차적인 구분이에요. 1차적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구분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교회들은. 그러나 세례에 대해서 혹은 성찬에 대해서 교회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서로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들도 그 사람들이 그냥 생각해서 말하는 거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본 성경 안에서의 해석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 나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파라고 말하지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교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지도, 이러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보는 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윤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바탕으로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 안에서, 쉽게 말하면 성경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윤리적인 것들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성경 안에 이런 윤리들이 있고 또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윤리 안에 성경의 윤리가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반대로 성도의
윤리는 교리 안에서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의 삶은 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만큼 성화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실천하는 삶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 주는 그런 기준이 돼요. 교리가 그냥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리는 정말 영적인 정말 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에서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마치 뼈대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하나 세워져 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이 이 교리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혹은 내 경험을 이게 옳은 경험인가 그렇지 않은가 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혹은 그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교리를 통해서 내 삶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있는 진리로서, 그리고 주제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일들은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